지난 2주간 동안 교회에서는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잠깐이지만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의원 수련회도 있었고 시찰에 또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되고 이번 지난주에는 중국 임마누엘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또 거기도 참석을 하는 등 2주간이 금방 지나갔지만 그래도 잠시의 휴식이 영육으로 참 유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며칠이지만 설교를 내려놓고 대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탐방을 하여서 예배도 드려보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다른 교회는 어떤 목회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동안 읽지 못한 책도 읽으면서 또 하반기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이었지만은 잠깐 쉬는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분들의 귀중함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귀중함.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함께 일하는, 함께하는 이 동력자들의 섬김과 도움이 없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신 사명을 향해서 또 열심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합니다. 덩치가 아주 큰 개그맨 4명이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임도 없고, 게임도 막 간단한 거 하나 하거나 그리고 그냥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이 4사람의 개그맨들이 방송용 이런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송을 위해서 먹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먹어요. 정말 리얼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같은 음식인데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팁을 하나씩 내면서요 그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 봐도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예술은요 한 입만이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그 중에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그날이 자기 굶게 되는 사람이 한 입만 딱 먹게 돼요. 한 입만. 근데 한 입을요 숟가락에다 한 이만큼을 싸가지고요 이렇게 먹는데 이게 다 입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예술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루에 맛집 2군데를 갑니다. 맛집 2군데를 가는데 첫 번째 맛집에서 정말 맛있게 그것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집에 가서도요 그 다음 집에서도 역시 맛있게 그리고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안 먹었던 것처럼 며칠 굶은 것처럼 또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제목, 그 프로그램 이 이름이 맛있는 녀석들인데 이 맛있는 녀석들이 아니라 대단한 녀석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난 이렇게 사모하면서 먹는가? 정말 입이 터져라 할 만큼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사모하면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저 사람들은 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도 저렇게 정말 맛있게 먹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정말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는 것처럼 나는 정말 그렇게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우리가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온 촉각을 다 곤두세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둔하기가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예언한 책입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시대, 정말 절망의 시대죠. 절망의 시대, 암흑 끼고 정말 힘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격동기, 이와 같은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절망의 시기에 이 민족을 위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쓰시지만 쓰시기 전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의 충만함. 자,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너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먼저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에는 그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워라. 그렇게 했었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배를 채우라. 말씀으로 배를 채우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생애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안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건강을, 인맥을, 물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먼저 내 배를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의 두루마기로 채워라.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로 하여금 쓰임 받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배를 채우게 하셨을까요? 지금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일들 전에 제일 먼저 말씀으로 그의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실까? 첫째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의 진정한 능력,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정말 그 시대에 쓰시기를 원해서 부르신 자의 진정한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맥이나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의 진정한 능력은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몸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몸이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육신도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정말 소중한 일이 있어도요,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게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기갈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갈에 빠진다. 아무리 세상에 음식들이 많고 물들이 많고 먹을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기갈에 빠지게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준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가 준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아니죠. 그 떡과 물 먹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 호렙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역자들은 먼저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 말씀은 나침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방향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침판은 어디서든지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르치죠.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때문에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원하는 곳에 바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나침판과 같아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내 생애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때문에 사역자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능력 앞에서는요,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한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요, 마귀 앞에서는요,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귀의 견고한 진, 마귀의 그 모든 유혹과 계계와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예리하게 날선 검과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역자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으로 채워야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채워야 말씀이 나온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채운 것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에 채워진 게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에게서 무엇이 많이 나오는가? 곧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내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내 안에 나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채운 게 나오니까요. 채운 게 나오니까. 마가복음 7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채웠으니까 이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아무리 화려하고 색깔을 아무리 잘 칠해도요 그 안에 쓰레기 담으면요 쓰레기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향수를 담은 그릇은요 투박하게 생겨도요 향기롭습니다. 담은 것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그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를 보면 알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먼저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에게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야 할 통로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어야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읽어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속에는 정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거룩함이 가득합니까? 세상에 쾌락이 가득합니까? 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가득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이런 것들 혹시 우리 속에는 가득 차여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예배당에다가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교회에다 그냥 두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가실 때는요 그냥 놔두고 가요. 그 교회 안에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장식용 액세서리, 집에 장식할 때 쓰고 들고 다닐 때 차에 그냥 놔두고 다녀요. 여러분, 말씀을 교회에 두고 다니는 한, 말씀을 그저 손에 들고 다니는 한,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해. 이 시대를 살리지도 못하고 바른 길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배를 채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는 그냥 고이고이 그냥 놔두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배에 채우고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삼키면 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삼키면 달다. 세상의 법칙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대예요. 삼키면 달고 뱉으면 쓰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달콤한 축복의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요 말씀이 두루마리는 사실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네 거로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자기 창자에 채우니까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애가의 말씀, 슬픔의 말씀이고 애국하는 말씀이고 재앙의 말씀인 것 같았는데 그를 꿀꺽 삼키고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더라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쓴 쑥과 담즙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순종하기 힘들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피하면 말씀은 언제나 쓸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피하잖아요. 피하면 피할수록 그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쓰디쓴 인생을 맛볼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말씀을 삼키면 꿀과 송이꿀같이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꿀꺽 삼켜서 여러분의 배에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채우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인생이 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비슨 록펠러. 이 사람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죠. 19세기 사람인데 석유 왕으로서 당대 최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역대 부자 중에서 최고 부자. 현재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하는데 역대 모든 부자들을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가 한 3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위. 카네기가 2위고요. 1위가 누군가 하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록펠러가 당시 미국의 연 예산의 한 1.5%가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에 번 돈, 한 달에 벌어서 11조를 떼는데 11조 관리하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돼요. 11조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40명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다. 당대의 첫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됐다. 지금이야 천만장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천만장자는 기하학적인 그런 숫자이죠. 근데 록펠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정말 이렇게 부유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람들도, 록펠러 자신도 이야기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신 교훈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그에게 준 10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10가지 교훈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너는 매일 아침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라. 이게 그 교훈 중에 하나 있어요. 아침을 매일 아침 먹기 전에 너는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라.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라. 록펠러를 지키는 거죠. 사실 록펠러의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자서전에다가 록펠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큼 가난하게, 나만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 없을 거다. 사실 록펠러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그 아침 먹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었다. 말씀을 채우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정말 놀랍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아이를 가지고 성장해서 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집에서 아침 먹을 때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준비하는데 케이크를 어떤 모양으로 준비를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두루마기로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이로 하여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케이크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를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양식은 학교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 가기 전에 회당을 데리고 갑니다. 회당에 데려가서 랍비 앞에 가서 랍비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랍비 앞에 갔을 때 랍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모양으로 된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에 꿀을 부어요. 꿀을 붓고 자기 아이로 하여금 그 꿀을 핥게 먹어요. 그래서 그 돌판, 하나님의 말씀 모양으로 된 돌판 위에 있는 꿀을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을 것이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학교의 지식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너의 인생의 양식이 될 거고 내 인생을 정말 즐겁게 해줄 거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곳으로 내 배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를 채우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한 가지를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좀 필사, 여기 하나님 말씀을 쓰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중에는 이미 성경을 필사한 분도 계시고 지금 필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중에 4복음서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복음서를 한번 써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4복음서를 한번 쭉 세어봤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는가 했더니 성경마다 조금 다른데 170페이지 내지 180페이지 돼요. 170에서 180페이지 그 사이에요. 하루에 2쪽, 그러니까 성경의 한 장이죠. 2쪽만 쓰면은 90일 채 되기 전에 4복음서를 다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쓰지 마시고요. 하루에 2페이지만 쓰면은 올해 말까지 4복음서를 우리가 한번 다 쓸 수 있는 거죠. 전 참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노트에다가 글을 쓰고 그 노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뺏겨 쓰지만은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에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바쁘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써보면은 한 30분이면 2페이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이도 말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한 30분만 투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반드시 좋은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17년 하반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과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치는 우리 예명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